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내가 전부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도 내가 주님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9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참된 리더십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도력에 대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리더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따르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 어부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갈릴리 전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고기만 잡고 있는 그 사람들,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가장 천하게 여기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놀라운 리더십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고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을 움직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존 웨슬레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웨슬레이를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그 사람 조지 휘필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애썼던 그 사람, 생명이 없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기를 원했다, 이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휘필더라고 하는 사람은 놀라운 설교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한 회개를 지켰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휘필드의 설교는 요한 웨슬레이의 설교보다 훨씬 월등하고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주님을 따르고 이 설교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이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조지 휘필더는 혼자서 영웅이었습니다. 설교는 잘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휘필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후대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이 있다면 역시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훨씬 지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력이 이 웨슬레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할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에 온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고난이 옵니다. 능력 가운데서 나갔지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고난을 받았고 또한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에 그의 사역이 최고의 악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일을 한 것이고 또한 실패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교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 교회 신자들은 초신자들이었고 또한 복음을 들은 시간들이 얼마 아니 되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이 성도들은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시간도 짧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은 교회입니다. 1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칭찬할 때에 믿음의 수고가 많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인사할 때에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힘든 교회이고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많은 지역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은 것을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본이 되었고 이 교회야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보면서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믿음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신앙을 보세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교회가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판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이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판단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는 받아들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저 목사 설명 너무나 깊고 오묘하다, 참 성경 해석 잘한다, 천만에요 만만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설교를 들을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태도로 받는가, 어떠한 태도로 듣는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전할 때에 올바르게 전하든지, 또한 틀리게 전하든지, 서투르게 전하든지, 유창하게 전하든지,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이 8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비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나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앗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위 위에 떨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도 안 되는, 옥토 같은 마음 속에, 옥토 같은 그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있고 내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씨앗은 들어가서 심기게 되면, 죽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옥토 같은 씨앗, 그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씨앗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라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바위 위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밭이 단단히 굳어져 있으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 상태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교,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독일입니다.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서 이 학교, 이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에도 탁월한 신학교가 있지만은, 그러나 유명한 설교가, 또한 신학자가 많이 나오는 곳은 독일이고 미국입니다. 이 사람들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정말로 탁월합니다. 정말로 오묘합니다. 신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그런 설교요, 신학입니다. 세상을, 모든 교회를, 모든 신학자를 감동시키는 그런 신학의 논리입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빈틈이 없는 설교예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 독일의 교회, 영국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텅텅 비어있고 모두가 쇠퇴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학교가 있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는 그 나라인데, 그 신학교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교회인데, 반면에 중국에 가보니까 신학교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 전 세계 교회, 우리 교회 비교가 안 됩니다. 지하 속에서, 가정에서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신학교 없습니다. 중국에서 인가를 내주는 신학교가 몇 개 있는데 3다 신학교로 그러지요. 이 신학교에는 1학년 입학하면은 이 신학생들이, 입학한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새롭게 입학생을 받지 아니합니다. 신학생들도 많지 아니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아니합니다. 물론 지금 중국 인구에 비교해서 중국의 인구 가운데 한 1억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우리 나라처럼 아름답고 큰 교회가, 큰 신학교, 유명한 신학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중국 교회에서는, 지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2시간, 3시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설교 한 문 듣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걸어옵니다. 먼 거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서 자전거 타고요, 새벽 바람을 가르면서 교회로 나옵니다. 말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성경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손에는 성경책이 보기가 힘들어요. 쪽 성경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심령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예배를 사모하기에,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핍박이 있고 정부에서 박해를 나시면은, 그러나 교회는 점점 불어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은, 아름다운 교회가 없지만은, 교회가 웅장한 건물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있습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심령, 그 영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뜨겁고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뜨겁습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내 마음밭이에요.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텅텅 비어가지만은, 그러나
작은 교회이지만은, 지하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그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 주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교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교회입니까? 안티옥 교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많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목회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티옥 교회. 이 당시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교회들과 비교해서 아주 미약합니다. 유명한 사도도 없고요, 유명한 설교가도 없고요. 바울이 와가지고 잠시 목회하다, 잠시 복음을 전거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고, 바울이 없는 이곳에 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 비교한다면, 사마리아 교회랑 비교한다면, 안디옥 교회랑 비교한다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에 어떻게 해요? 본이 되고, 역사도 짧고 정통도 없고 유명한 지도자도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교회 역사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그곳이 역사와 전통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티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역사는 짧지만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그들의 교회에 비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매 시간마다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영국에서 기독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톨릭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이때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북아메리카로 피난 가였습니다. 그때의 그 와중에 북미로 도망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또한 불의의 무리들이 있는데 남미로 또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남미가 북미보다 먼저 발견되어졌고, 남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북미로 간 사람들은 인디언의 그 짧은 역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을 땅을 기경을 하고 또한 바꾸어서 거기서 옥토를 이루고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남미는 달랐습니다. 남미는 유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수많은 보화와 재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향했는데, 북미로 간 사람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남미와 북미, 지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찾아서, 재물을 찾아서, 문화를 찾아서 처음부터 먼저 발견하였고 먼저 도착했는데, 그런데 이 남미에는 지금부터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북미 땅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된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미는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브라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육제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 사육제는 사순주를 시작하는 날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대강절 오순주를 기다리는 그 날 가운데에 하는 축제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축제인데, 이 축제 기간에 얼마나 엄난하고 방탕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든 그런 축제인데, 이 축제가 예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마귀를 찬양합니다. 마귀의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따라갔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왜 번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고난을 충분히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생명을 주실 때에, 또한 그 사람이 이 복음과 생명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만약에 평탄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복음을 주시면서 또한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그 사람을 단련하고 그 사람을 연단해서 짧은 시간 안에 온전한 신앙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물러선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기초가 약하고 복음이 희미한 증거입니다. 복음과 생명이 바르게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 심령 밭에 복음이 바르게 심겨지게 되면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합니다. 신앙이 더 강해집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이고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초신자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믿자마자 고난을 당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계속되면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서 자규제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병도 낫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가와서 핍박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좀 더 기도 생활을 잘 하려고 하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이, 가족도, 친척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핍박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런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닙니다. 고난은 특별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요. 마귀가 주는 고난 말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내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보세요.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고난을 줍니다. 핍박을 합니다. 시련을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 그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모든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복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을 받으면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삶은 죄악된 삶이었고 흑암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욕심을 던져버리고 마귀의 군세에서 벗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을 때에 바울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너희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에 있는 선지자들도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동일하게 너희가 받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어찌 보면 내 신앙생활에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당하였습니다. 십자가 고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순교자들의 피가 흘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우뚝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방인들하고 세상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유대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믿고서 그들은 훤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가 BC 586년에 바빌론 나라에 멸망했던 이 나라가 1945년, 48년대에 다시 와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고난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는 축복을 받지만 핍박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죄악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채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은 자기의 죄를 채우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협박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가로막는 약한 죄적 그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내주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자랑하였습니다. 끝까지 자랑하면서 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이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평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 교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그 사이에 이 교회 교인들은 믿음도 포기하고 바울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지상으로 살아가지 아니할까 염려를 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교회 교인들에게 칭찬했으며 또한 이 교회에게 모든 기쁨을 돌렸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비록 연약하지만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지도자가 없지만은 바울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받고 바울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이라고 어떤 말을 들을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맺은 그런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주님께 내어놓고 내가 충실스럽게 감당했던 이 모든 사명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가진 열매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여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양육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수고를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믿음의 수고가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나설 때에, 내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랑이요 내 면류관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향기, 모든 믿음의 그런 열매들 무엇으로 주님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부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할 때에, 나를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이 없는데 지도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보다도 사마리아 교회보다도 바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멸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